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5가지 확신입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딱 보면 여기 보면 자, 8장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절대 주권을 누린다는 얘기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만물의 주인의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육신대로 살지 말란 얘기죠. 영으로서 영의 인도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요한일서 5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분이 확실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구원의 확신은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져야 될 게 바로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말씀으로 잡아야 되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더라.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확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이 말씀을 잡아야지 확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우리가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승리의 확신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잡으면 돼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와서 너무 힘들다. 고통이 와서 너무 힘들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왔을 때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은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고 그랬거든요. 시험 때문에 막 시험 들고 시험 때문에 막 낙심하고 이러면은 뭔가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팀 사역을 하는 중에 이 사죄의 확신이 또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도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꼭 뭔 일만 생기면은 내가 저번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안 풀리는구나. 꼭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는데도 내가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용서가 안 되는 죄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모든 죄를 다 끝난 거거든요. 모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둬가지고 이 죄는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죄에 항상 묶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모든 죄는 다 끝났다.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지,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인도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해 간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일을 행하는 자도 여호와시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자도 나 여호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좀 얼토당토하게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가? 자기가 해놓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불신자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된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자꾸만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기도하면은 응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응답이 왔는지 응답이 안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이게 내가 지금 응답인지 응답이 근데 하나님은 분명 응답을 줬는데 나는 응답이 없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은 즉시 오는 것도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무응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것도 응답이잖아요, 얘기죠.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한테 이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주시고 왜 다른 걸 줍니까? 이러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해야 되나? 말씀에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팀 사역하다가,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겠냐. 우리끼리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흔들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가 있어야지 기도를 끝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기도 제목이 틀렸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바꿔서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지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은 전도운동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전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평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전도가 전부 다기 때문에 평생 전도를 해야 돼요. 평생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 한 3년 정도, 5년 정도 하면 전도를 3년 동안 꾸준히 하고 5년 동안 꾸준히 하면 당연히 어떤 문들이 열려지겠죠. 그리고 문들이 열려지면은 그 뒤에는 이제 전도를 안 하는 거야. 나는 됐어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더라고요. 아니 한 번 전도를 했으면 우리는 다락방 평생 해야 되는 건데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 전도를 하다가 전도가 끊긴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를 한 100명으로 부흥을 시켰어. 그럼 이제 나는 됐어. 이제 나는 이제 현장 안 가고 나는 이제 메시지를 해야지. 당연히 좋아요. 메시지를 하면 되는데 그럼 그 메시지 속에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면 되거든요. 전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잘 안 돼요. 자꾸만 옛날 거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안에서도 우리 본부 요원들 중에서도 이 전도해가지고 큰 응답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딱 그때뿐이에요. 그 이후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 하나의 열매를 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그냥 강사로만 다니는 거야. 내가 열매가 있으면은 내가 강사로 나가면은 거기에서도 또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저 사람 진짜 다락방에서 전도에 증거가 있구나.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없고 누가 증거가 있다면은 나도 그 증거를 좀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증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가 있으면은 이제는 됐어. 난 이제 이거 가지고 나도 이제 증인으로 서야지. 증인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를 하려면은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계 복음화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거 있는 사람의 그 간증을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또 그냥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간 사람은 포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약을 잡았거든요.
말씀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전도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90%의 미자립교회를 살리는 실제적인 우리가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가지고 또 전 세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각인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이 말씀의 축복,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